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뭐라고 할까요? 그 구약 율법에 대해서 사실 우리 사회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문화가 아니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법에 대해서 굉장히 촘촘한 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 언약 공동체 안에 이러한 법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배상법의 원칙이 나옵니다. 배상법의 원칙은 뭐 소와 양만 이야기하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뭐 소와 양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원칙은 그것입니다. 소 한 마리는 소 5마리로 갚는 것이고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는 5배고 양은 4배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굉장히 큰 재산상의 문제가 있고 어떤 신뢰를 깨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 언약 공동체가 신뢰가 깨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5배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성전의 물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한 물건을 상하게 했거나 그것을 가져갔거나 그렇게 했을 때 5배입니다. 거의 성전과 맞먹는 그만큼의 큰 그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는 그런데 이제 도둑이 이렇게 가져왔을 때 도둑의 생명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가 흘린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 도둑 현행범에 대해서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근데 그것이 아무 때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도둑이라고 해서 그렇게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는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고 그것을 그 경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도둑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생명을 그렇게 빼앗으면 안 된다. 오죽했으면 도둑질 했겠느냐 이런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밤에 도둑질하는 것, 이것은 도둑질하는 사람조차도 이미 그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않은 경우에 그 사람의 생명은 빼앗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때린 사람, 부모를 저주한 사람, 뭐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사람을 납치해서 팔아버린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에 도둑질하는 사람도 역시 그것은 궁핍해서 혹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뭐 도둑질 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근데 그만큼이나 힘들기 때문에 그 곤란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말 나쁜 도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밤에 도둑질해도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해도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홀함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승이 5절에서 보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주인에게 그런 어떤 책임을 물리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그 소홀함이 뭐냐면 불이 나서 밭을 태우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문제가 생겼다고 그 사람이나 그 짐승에게 어떤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건 소홀함은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뭐 제가 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염소를 기르는데 염소가 어느 밭에 들어가서 염소를 뭔가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염소가 누구 것인지 압니다. 동네가 작기 때문에 염소를 기르는 동네들은 다 알잖아요, 누구 것인지. 그 염소를 좀 잔인하게 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지 그 염소라고 할지라도 그 염소의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해야만 안 된다라는 거죠. 배상 책임을 주인이 지는 거지 그것을 다른 어떤 잔인한 일로 그렇게 갚지 말아라라고 배상을 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농경 문화 속에서 농경 문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7절에서 문제는 이번에는 남의 물건을 맡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이것이죠. 7절에 도둑질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는데 그 이웃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 도둑이 잡히면 배상을 할 것이다, 갑절을 배상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도둑이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도둑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당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분명히 남에게 맡겨 놓았는데 안전하도록 맡겨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맡은 사람이 그 없어진 이유를 모르겠다고 발뺌하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죠. 도둑을 당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그 물건이 다른 그 잃은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면,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재판장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보기에 재판장이 이건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판장이 보기에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갑절을 배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잘 가지고 있는데 잃어버렸다라고 말한 거기 때문에 맡겨놓은 신뢰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물건이 있을 때는 재판장이 판단할 것이고, 이번에는 소나 자신이 이제 그 소나 뭐 짐승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돌봐주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에게 자기가 그것을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만약에 거짓이 있으면 자기의 생명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맹세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것을 네가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 그것을 없다라고 거짓 맹세한 것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는가, 그 정도로 정직하다라고 하면 그 진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진실함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이제 도둑 맞은 그 자기가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맡겨둔 자의 책임, 도둑 맞지 않도록 맡겨놓은 것인데 도둑 맞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다. 여기 이렇게 있는데 맹수에게 이렇게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죠. 14절에서는 그런데 빌려온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빌려온 것은 그 주인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15절의 마지막에 만일 새로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빌릴 때 돈을 주고 빌린 겁니다. 그 안에 이미 충분히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배상,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세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자가 함께 있을 때와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같이 있어서 막을 수 있었다면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인이 함께 없을 때라면 그러면 빌려온 사람이 주인처럼 그것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물리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런 배상 책임에 관한 것이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는 서로 진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남의 것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의 것을 잘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공동체가 서로 그렇게 서로의 것을 책임지면서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바라셨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에게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진실하고 정직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것을 빌려갔는데 그렇게 내가 안 빌려갔다. 그 물건 나한테 없다. 내가 어디서 뒀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은 공동체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런 정직한 공동체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상황 각기 다르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